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도 우리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오늘 이제 어제에 이어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계속 볼 텐데요. 이제 오늘과 내일까지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 요한계시록의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카메라를 볼 텐데요. 우리 마지막 나팔이 불 때에 일이 새 방향으로 전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라는 이야기를 12장부터 14장까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시작이 돼서 어떻게 이렇게 흘러왔는가, 역사를 압축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나팔을 불고 호련히 성도들이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과정, 그래서 여러분 그 이야기들이 쭉 전개되는 것을 봤었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요, 그 호련히 변화된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금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제 그 이야기가 구원을 받은 성도의 15장과 19, 20장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나고 나서 그 남은 자들 어디 있는가,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같이 볼 말씀인데 16장부터 18장까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 끝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악하다고 부인하고 이 선하신 하나님을 악하다고 증언하는 나쁜 사람이죠. 사실은 착하고 선한 자를 착하다고 하는 자는 의인이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자는 여러분 악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증인석에, 증언석에 섰을 때 위증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을 끝까지 악하다고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16장부터 18장까지 그들이 받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5장 이야기를 잠깐 보고요. 그리고 16장부터 18장까지 이야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5장은 우리 방금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어디에 있는가, 그 이야기인데요. 보시면은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붉은 빛이 나는 이런 유리바다가 있다는 거죠. 15장 1절에 보니까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이게 마지막 재앙이다. 세 개의 화가 있는데 첫 번째 화는 첫 번째 화는 일곱 개 인을 떼시는 것, 두 번째 화가 일곱 개 나팔을 부시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화가 이 마지막 재앙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이시다. 진노의 대접. 그래서 그것이 이제 미칠 것인데, 한편으로 또 내가 보니, 그렇죠, 한편이죠, 한편.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있었더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죠? 그 이름의 수, 어제 말씀드렸던 그 짐승의 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다 라고 이제 했던 그 수 맞죠? 끝까지 받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는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데, 그럼 모세의 노래가 어디에 등장을 하죠? 출애굽기 15장에 등장을 합니다. 왜 노래를 부르느냐?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군대를 거느리고 따라가는데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 버리니까 자기들도 건너가 보겠다고 그 뒤를 따라서 물을 막 들어가서 물 한가운데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바로와 말을 탄 병거를 탄 병사들을 물에 잠기게 하셔서 수장시켜 버리고, 바로 왕은 그리고 그 남은 군대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맞은편에 있고, 그리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건너편에 가가지고 이렇게 건너오지 못하는 애굽의 군대를 보는 겁니다. 그때 그 애굽의 왕만 남아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노래를 하고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춤을 추면서 소고를 치는, 그게 바로 여러분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사건이 바로 적그리스도와 같은 바로왕, 적그리스도적인 왕입니다. 이 왕이, 바로왕 자체가 적그리스도의 예표 같은 존재입니다. 네로 황제도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와 같은 왕이죠. 그러니까 그런 적그리스도적인 인물들이 계속 등장을 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마지막 또 적그리스도적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진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 거죠, 마지막에는. 근데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 바로왕의 추적을 따돌리고 홍해바다를 건너왔는데 그 홍해바다의 색이 무슨 색이냐? 붉은색이죠, 붉은색. 그래서 홍해입니다. 붉을홍, 바다해, 홍해.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성도들은 그 바로왕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사건처럼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추적을 따돌리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가 있다는 겁니다. 건너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다의 색이 무슨 색이요? 붉은색이잖아요. 붉은색. 불이 섞였습니다. 홍해를 건넌 겁니다. 홍해.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왕의 홍해는 사실은 모델하우스 모형이고요. 진짜는 뭐냐?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걸 건너간 성도들이 실제입니다. 실상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바로 어디에 등장을 하느냐? 이 15장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이렇게 건너는. 그래서 여러분, 이때 구원을 얻은 이 호련히 몸이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부르게 될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이면서 구원하신 어린 양, 그 구원하신 어린 양의 구원을 찬양하는 그 노래. 그래서 여러분, 이 노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가히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그야말로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진 그런 노래를 이 15장에 보면은 부릅니다. 그러면은 이때 호련히 떠나버린 사람들은 15장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넜다고 치고,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건넜고, 그러면 건너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 땅에 남아서 세상에 남은 자들은 장사하고, 뭐 이제 결혼하고, 주식 투자하고, 뭐 부동산 투기하고, 뭐 다 이게 장사하고 살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유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셨던 그 수많은 진노의 심판이 7개의 대접에 꾹꾹 눌러 담겨서 그 심판들을 땅에 하나씩 하나씩 쏟으시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앞에 7인을 떼거나 7나팔을 분 거는요, 여러분, 그거는 환란이에요. 환란. 성도가 여러분 겪을 수 있는 성도에게 허락하신 고난과도 같은 환란입니다. 근데 이 진노는요, 그 환란을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진노는 여러분 안 겪습니다. 우리는 안 겪어요. 겪으실 분 안 계시죠? 여기 끝까지 믿음을 다 지키실 테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 겪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은 상관이 없지만 그 진노에 오래 참으신 심판을 이 땅에 쏟으시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찐득한 그 포도주와 같은 진노, 그 심판. 이 땅에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회방하고 믿지 않는 자들, 끝까지 하나님은 악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보셔도 괜찮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까요. 어떤 건지 볼까요? 첫 번째 대접을 부었더니 짐승의 표를 받았던 자들의 전신에 암과 같은 종기가 헌데, 이런 헌데 독종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이게 16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어디 생각나는 말씀 없으세요? 네, 바로왕 심판할 때 애굽의 백성들이 여러분 악한 독종이 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바다에 모두가 피가 되더라. 물이 피가 됐던 이 바로왕의 그 심판이 있었죠. 바로왕을 향한 심판. 또 세 번째 대접을 부었더니 민물과 강물과 생수, 사람이 마시는 모든 물이 전부 피가 되었다. 그래서 가축이며 동물이며 모든 것들이 이 그야말로 먹을 수 없는, 이 방사능에 쩔어가지고 도저히 오염돼서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네 번째 대접을 부었더니 태양이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폭발이 얼마나 강한지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죽어버려요. 익어서 죽습니다. 익어서. 그래서 그때까지 사람들은 이 불에 타 죽으면서도요, 참 대단한 게 끝까지 하나님을 욕하고 회방하고 저주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해요. 자기는 잘났다는 거죠. 잘못한 게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끝까지 심판하는 하나님이 악하시다고 끝까지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대접을 부었더니 그 태양열이 폭발하면서 생긴 수증기가 전부 하늘로 올라가면서 하늘을 가로막아가지고 대낮인데도 이 땅을 더듬어서 살필 정도로 캄캄한 흑암이 덮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우리 또 이집트 재앙에 있었던 그 흑암의 재앙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대접을 부었더니 개구리와 같은 영들이 올라와서 유프라테스 강물을 마르게 하고 세상의 모든 군대를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 모읍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그 지명 중에 전쟁을 엄청 많이 하는 지명의 이름인데 상징적인 지형인지는 몰라요. 우리가 겪진 않을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전쟁입니다. 개구리의 영이 올라와서 사람들 그 구원만 받지 못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을 부었더니 우박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우박이 크기가 얼만큼 되느냐, 우리 교회 본당 가시면 천장에 달려있는 스피커 여러분 보이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우박 한 덩이가 32kg, 한 달란트 정도의 무게가 된다고 합니다. 그게 떨어져 가지고 맞으면 참 시원하겠죠? 네, 그거 맞고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막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야말로 재앙 중에 재앙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도 여러분 다 생각을 해보니까 돌아봤더니 어디에 있는 이야기냐, 이 바루왕을 향해서 하나님 내리셨던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이런 모든 재앙들이 사실은 마지막에 끝까지 바루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이렇게 주장했던 자들에게 내릴 진노의 대접의 심판이었구나. 그걸 여러분 끝까지 참으셨던 그걸 여러분 마침내 쏟으시는 겁니다. 자기의 백성들을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옮겨 놓으시고 이 어마어마한 심판들을 쏟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예표였고 진짜는 마지막에 있을 그 7 대접의 심판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성경 모르면은 이해가 안 됐겠죠.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야,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이. 구약성경을 차분히 우리가 읽어왔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 땅에 재앙을 쏟으시고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음녀입니다. 음녀. 이 음녀라는 존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취하게 하고 그가 들고 있는 잔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취하게 만드는 그런 음란한 여인이 있어요. 음란한 여자. 근데 이 여자가 누구냐? 이 여자는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진 짐승 위에 올라타서 천하 만국의 임금들과 음행을 벌이고 그 음행의 포도주로 모든 사람을 취하게 했던 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만 설명을 하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참 상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개운치 않은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론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이 음료가 대체 누구냐? 봤더니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알렉산더 히슬롭 이런 분들은요, 이 로마 카톨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세 천년의 역사 동안 카톨릭이 수많은 여러분 정말 종교라는 탈을 쓰고 권력에 힘입어서, 종교 권력에 힘입어서 사람들을 미혹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이 제국주의에 기생하는 자본주의다. 이것도 물론 여러분 주장하는 근거가 있는데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면 1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유엔이라고 하는 짐승을 등에 업은 유럽연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게 맞는지는 사실 목사님이 이게 맞다라고 한쪽에 손을 들어주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주장들을 우리가 눈여겨봤을 때 한 가지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짐승, 비스트죠, 비스트. 사탄을 닮은 그 짐승 위에 올라타서 온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음란한 여자. 이 음란. 마지막 시대 여러분 키워드는 음란입니다. 음란. 미혹되는 겁니다. 미혹되는 것. 뭐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게 사람들을 미혹해서 음란에 취하게 하는 거예요. 쾌락과 음란에 취하게 하는 것. 이런 게 뭐가 있나? 한두 개가 아니라서 여러분 목사님이 특정지어서 말할 수도 없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요, 우리가 15세기, 16세기 르네상스,
그리고 16세기의 과학혁명과 17세기의 계몽주의, 18세기의 프랑스 혁명과 산업운동, 산업혁명, 19세기의 실증주의와 유물론을 통해서 오직 존재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이 실제한다, 이런 주장을 펼쳤던 이론과 학설들, 19세기의 다윈의 진화론으로 그야말로 신은 없다, 그리고 공산주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막 무참하게 학살을 하고, 사회주의 혁명이 등장을 해서 그야말로 처참한 이런 세상을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무신론과 자본주의, 세속주의, 향락주의, 물질주의, 해체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수많은 학문들과 철학들이 등장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사람들이 해롱해롱거리면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겁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취해버리고 잠들어버려서 믿음을 떠나버렸어요. 지금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중동부 여러분 학교 가가지고 예수님 말하면 바보 취급받습니다. 바보 취급. 여러분 세상에 나가셔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요, 바보라고 생각해요. 바보. 이 되게 미신적인, 이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세상을 바로 아는 자들입니다. 왜 그러느냐? 다 취해 있어요. 취하게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끝없이 우리를 취하게 하는데, 이 프리드리히 니체는 그래서 이런 선언을 했어요. 신은 죽었다. 우리가 신을 죽였다.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었다. 드디어 신은 죽었다, 이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넘어서서 이 이데올로기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유발 하라리가 등장을 해서 했던 말이 있죠. 호모데우스를 넘어서 이제는 데이터교가 등장을 했다. 이제는 사람들이요, 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겪었는데, 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건너서 다시 데이터를 믿는, 핸드폰에서 말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믿는 데이터 종교가 다시 시대가 도래했다. 정리를 해보면, 이 수많은 이념의 시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을 해롱해롱하게 취하게 만들었는데, 그 결과 너가 바로 신이다, 개인의 생각이 자유가 그 생각 자체가 신의 생각이다, 인본주의의 이 엄청난, 그렇죠, 인본주의의 팽배가 끝까지 가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사상으로 우리가 더 이상 신이 필요 없게 됐잖아요. 근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끝에 가봤더니 다시 신본주의로 귀결되더라. 그 데이터 종교, 이 실리콘밸리에서 만들어낸 그 데이터, 스마트폰을 맹신하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이게 저기 어디에요, 뭐 테슬라, 예, 요즘 그 유명하신 저기 일론 머스크가 막 세계에다가 막 우주에다가 인공위성을 몇 개를 뿌려놓고 앞으로는 핸드폰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 자동차도요, 이제 핸들도 안 나오고 페달도 안 나옵니다. 이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주민등록증도 필요가 없어요. 이제 이 시대는, 곧 있으면 다가올 시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화, 우리가 이제 이데올로기와 사상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민주주의가 어떻게 이루어진 줄 아세요? 민주주의가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과 그 수많은 민주주의 투사들이 막 외쳤지만 안 됐던 이 언론 자유가 왕 중심에서, 특정 소수를 중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는 그런 민주주의가요, 권력의 분배가 사람들이 아무리 주장해도 안 됐습니다. 근데 뭘로 이뤘냐? 기술로 이룬 겁니다. 그 일을 기술로. 핸드폰이 등장해가지고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핸드폰이 등장해서. 언론 통제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이 정부에서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되나요 이게? 왜 안 되냐? 기술이, 핸드폰이 그걸 안 놔둡니다.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더 앞으로 기술이 발달하면은요, 문화가 바뀌고 이념이 바뀌고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바뀌고 이 아예 사회 구조가 바뀌어요. 구조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끝에 가서 이제 그 데이터 종교, 사람들이 다 취하게 하는 그 끝에 우리가 신봉하고 믿는 게 있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또 우리가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게임을 하시거나 뭐 핸드폰 인터넷에 보시거나 그런 거 들여다보잖아요. 또 거기서 나온 정보 다 믿지 않습니까? 성경은 안 믿어도 그러잖아요. 다들 그러시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다시 그런 신본주의로 귀결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악한 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도의 고난의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럼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게 이제 피터 브루겔의 바벨탑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바벨탑이 이렇게 생겼어요. 바벨탑. 근데 이제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연합, 이게 유엔입니다. 유엔의 건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니 무슨 건물이 이렇게 지었나. 이 바벨탑은 사타가 중단되어 가지고 이렇게 지었다고 치더라도 왜 유럽연합은 짓다가 만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나. 이게 의사당 건물입니다. 반듯하게 짓지 않고요, 마치 허물어져 버린 것처럼, 짓다가 중단된 것처럼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걸 또 유의 깊게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참 뭔가 세상이 참 이런 분들이 뭘 알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세상이, 사탄이 아주 노골적으로 이 사람들을 참 우습게 알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게 포스터예요. 포스터. 유럽연합에서 이제 그 함께 모임을 할 때요, 포스터인데 Many tongues, one voice. Many tongues, one voice. 많은 방언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 한 목소리가 있다가 많은 방언으로 흩어진 게 뭐예요? 바벨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잖아요. 하나의 언어에서 여러 가지 방언으로. 근데 많은 방언을 이제는 한 목소리로 내게 하겠다. 이게 포스터예요. 이게 포스터. 보세요. Many tongues, one voice 써있잖아요. 이분들이 여러분 성경책 모르는 분들이 아닙니다. 중세 천년의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요. 이분들이 여러분 바벨탑 사건 모르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야말로 악한 생각이죠. 이 악한 생각이 지금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아까 보여드렸죠. 역사적으로 수많은 그런 시도들이 있었고 지금까지 계속 왔고 끝까지 그렇게 가는 겁니다. 끝까지. 그래서 이 권력, 세상 권력, 세상의 짐승이라고 하는 그 권력과 이 제국주의와 그 제국에 힘입어서 기생해서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안에 보면은 이 안에 의사당 건물입니다. 여기 보면은 좌석이 있는데요, 좌석이 쭉 있어요. 저기 있는데 총 좌석이 672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672개까지 이름이 다 있어요. 뭐 660번은 뭐라고 써있죠? 660번은 바치니, 661번은 뭐 몬포트 쭉 있는데, 가다가 여러분 667번도 있습니다. 이게 뭐 카파토 이런 사람들이 다 의석의 자리에 주인이 있어요. 근데 한 자리가 비어있답니다. 666번 자리는 비어있대요. 참 꺼림칙하죠. 하도 하는 짓들이 꺼림칙하니까 이걸 조사하신 분도 계시대요. 비어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누가 앉을지는 모르겠으나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자들이 하는 것도 참 마음에 안 드는 게 많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참 사실은 유럽뿐만 아니라요, 마지막 이 제국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이제 마지막 제국이라고 부를 만큼의 강대국이죠. 미국을 기초로 한 세계의 이 통합되는 단일 정부의 그 권력, 하나의 권력, 그런 권력들에 의해서 끝없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론들과 사상들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기독교를 싫어하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얼마나 악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세상에 기독교인을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 안 받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짐승의, 사탄의, 용의 처절한 그런 미혹하게 하는 세상을 취하게 하는 게 있는 겁니다. 세상 권력을 힘입어서.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과 대척점에 서가지고 세상을 아주 그냥 떠나서 살 필요는 없지만 알고는 계셔야 돼요. 알고는. 그렇게 막 데모하시고 하라는 게 아니라요, 알고는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요, 요한이요 놀래요. 그 짐승과 음녀를 보고요 놀랍니다. 왜 놀래느냐, 이자가 짐승일지는 몰랐거든요. 아니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짐승이었다고,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참 그렇죠. 그래서 이 권력 위에 올라타서 이 막강한 그런 권력에 힘입어서 세상을 취하게 하는 음녀, 그리고 거짓 영과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그것과 짐승과 사탄인 용,
이 세계를 가리켜서 악의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두지 않으신다. 세상을 대접으로 쏟으셔서 심판하실 때 음녀와 짐승을 잡아서 산채로 유황불에 타는 못에 던져버리는데, 여러분 심판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던져버리세요. 그냥 던져버리시고, 마지막까지 성도들을 괴롭혔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로 가장 먼저 들어갑니다. 여기에 천사가 이 용을 잡아가지고요, 아비소스라고 하는 무적행을 열쇠를 가지고 열어서, 뚜껑을 열어서 던져버리고 다 덮어버려요. 그 이야기가 이제 16장 18장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려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너무 순진하게, 너무 순수하게 막 세상이 너무 행복하게 해피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만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은요, 곤란해요. 그것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느 정치적인 노선을 타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가 참 착각하는 게 뭐냐, 공산주의 좌파로 가는 거는 무조건 안 됩니다. 그거는 무조건 망하는 길이에요. 증명됐잖아요. 안 된다고. 그렇다 여러분, 우파로 가가지고 자본주의 그 끝으로 가면은 거기 되냐? 거기도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중심으로 두고,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정치 권력에 편승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리가 대한 예수교 장로회잖아요.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예수교 대한 장로회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 세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우리가 여러분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교회 안 다니겠어요? 한국 안 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우리가 어떤 나라 사람이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우리의 제1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가도 여러분 다 끝에 가면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네,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나중에 그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결코 여러분 그 사상들이, 그들이 주장하는 일들이 우리 기독교의 일도 우리를 배려하거나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사상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그런 것 당황하지 마시고, 또 그런 거라고 여러분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 너무 실망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말씀의 길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많이 흥분한 것 같은데, 네, 설명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특정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지금 흐름과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미래가 원래 그렇다는 겁니다. 원래 적그리스도적인 행태의 사람들이 계속 등장을 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일들이 있을 테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온다. 두려워하지 마시라. 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내일은 그래서 다시 오시는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또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내일 이 시간에 또 같이 이어서 말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